자,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을 때, 이때 더 악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지금 한국은 옛날에는 우리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한 집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다 모여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그게 어느 순간서부터 소위 말하는 핵가족이 되었죠. 아파트가 보급이 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 큰 가족이에요. 대부분의 한국의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하죠. 1인 가구의 비율이 지금 3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이게 한 20년 후면은 50%가 넘어간대요.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뜻 혼자 산다 생각하면 우리는 청년층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청년층들이 집을 마련할 수 없고 또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전세라든지 아니면 단칸방을 얻어서 이렇게 사는 걸로 그렇게 알기 쉬운데, 핵가족, 1인 가족의 거의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노년층이에요. 노년층들이 대부분의 핵가족, 1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1인 가구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죠.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한 제도를 아주 부러워한다는데 그게 뭐냐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그 제도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매일 그 야쿠르트를 배달을 하면서 어느 집에 야쿠르트가 마시지 않고 그 집 앞에 모여 있는 걸 보면은 금방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이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고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부모가 더 열심히 벌고 또 자녀가 공부 잘하고 그러면 그 가족 참 좋은 가족이야, 부러운 가족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가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주체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 간단한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가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더 벌고 엄마가 더 모으고 자녀가 공부 잘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돌본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죠. 돌본다는 게 뭘까요? 돌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자기 가족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경제적인 도움도 분명히 돌보는 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여기에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특별히 가족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자녀들은 아직 살 날이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기회도 더 많이 있겠죠. 그것에 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그 기회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건강하실 때, 좀 더 기력이 있으실 때 반드시 구원의 그 복을 누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자가 평생 연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죠. 그때 그 지옥에 간 부자가 그런 호소를 하죠. 내 가족들에게 절대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오지 말게 미리 좀 알려달라고. 그렇지만 그걸 거절당했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순간밖에 없어요. 한번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만약 아직 구원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 가족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이 책망의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습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족들은 매일매일 우리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살 때와 그렇지 못하게 살 때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즉 그들을 돌보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려야지만 우리의 말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에 보면 나는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언정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바울이 태생적으로 마음이 넓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제일 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사실 우리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여기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꼭 그 핏줄로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부모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의 범위를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 오늘 추석이지만 사실 한국에 있는 우리 진짜 부모 형제보다도 우리 더 가깝게 자주 보고 더 자주 만나는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가까이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무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남하고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덕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잘못된 그런 사회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타인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마음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 자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디모데,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말씀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을 잘 돌보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고 그 영적인 가족의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만약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도 큰 책망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